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너의 집이 영원히 굳게 서리라 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거기에 응답해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이전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크고 멋지게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간청을 듣고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큰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이렇게 고급 집을 지어서 나로 하여금 거기 편히 살게 해달라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요구했느냐?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의사를 거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떠도는 곳에,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너희들의 장막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묶여서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장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씀은 이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써 다윗의 집안이 든든히 서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다윗의 집안이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면서 함께 나온 약속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했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전에 갇혀서 거기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갇혀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다윗의 집안이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자손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시면서 더불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행하였던 이교도의 행위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성전을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의 이교도들은 자신의 신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들을 건축했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위하여 집을 짓다가 목숨을 거두곤 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위하여 바치며 살았던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비로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다른 고대 근동의 신과는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주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거죠.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떤 면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달랐습니까? 바로 이 대화 속에서, 7장 1절부터 있는 이 대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른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아주 귀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대부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화려한 성전 안도 될 수 있겠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 또 선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딜들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개념입니다. 신은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갈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집도 지어드리고 무슨 희생 제물도 드려드리고.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존재, 상대적인 존재, 한계가 뚜렷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한계가 없으신 절대적인 존재를 감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감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우리들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오늘도 다윗을 향한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내가 너희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게 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오히려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희망으로 기다려 봅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또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희망으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우리에게 희망일까? 바로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집을 영원히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버림으로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내 이웃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존재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버려야 할 목록을 작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